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작품, 본인이 스스로 만든 작품이 너무 멋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선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갈 인간을 생각하며 너무너무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지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지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리라.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불행할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살고 계시죠. 질병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폭력, 가정의 어려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불행할 것 같지 않은데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을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불행한 이유를 우리 어른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서 무시당하고 병들어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장애가 비록 있어도 사랑받는다면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행복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맹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성공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이 축구하다가 어렸을 때 실명을 하게 되고요. 그 충격으로 부모님이 두 분이 돌아가시고 또 누나가 이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봉제 공장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과로사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나머지 형제들이 시설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정말 누가 봐도 불행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강영우 박사에게 희망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원봉사 나온 대학 여대생이었습니다. 그 여대생을 만나서 대학도 들어가고 유학도 가고 또 박사도 되고 또 이 여대생과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요. 미국에서 대통령 보좌관도 되고 많은 미국의 장애인들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사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의 정말 불행할 할 뻔했던 인생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한 여인의 정말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그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닌 거죠. 사랑받지 못한 것이 가장 불행이고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찾고 계셨는지 자기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어떠한 불행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신 속에 있는 분노, 이 정력을 컨트롤하지 못하더라.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PC방에서 손님으로 왔는데 뭐 이렇게 직원하고 알바생하고 말하다가 뭐가 좀 기분이 나빴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동생이랑 기다리고 있다가 나온 그 알바생을 참 무참하게 칼로 80번 넘게 찔러서 죽이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사건도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한 또 누군가 한 사람의 불의한 행동의 결과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몸에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그 원인을 밝히고 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불행에도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이 모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뭐 하는 곳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찰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어떤 불행도 치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고 또 충만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언제 인간이 행복할까요? 볼펜은 글을 쓰려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볼펜을 가지고 못을 박으면 망가지고요. 볼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인간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책이 성경이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의 불행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성호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던 내가 왕인 내가 나의 죽음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신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바로 가짜 기독교인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때 가장 가치 있게 되고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인간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하나는 모든 불의인데요. 모든 경건치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모든 불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죠.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의 원인,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부모의 권위와 이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나와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가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 지난번에 얘기한 미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깨닫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 이거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창세기 3장에는요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한 가지 하지 말라 금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왕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따먹었죠. 두 번째는 너희가 무엇을 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악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우아하고 아름답고 행복하지만 물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요.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에 만족이 있는가? 그래서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시대의 이 로마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족한 물질적 삶과 정신적 자유를 누렸죠. 로마는 인간이 만든 가장 이상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로마인들에게 결코 진정한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껏 해봐야 그 엄청난 그 물질적 풍요와 자유를 가지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 쾌락이었고 그들이 집착했던 것이 성적 쾌락이었으며 술 취함과 방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삶의 허무와
권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진노입니다. 술이나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이것이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무지개를 좇는 것이요 허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폐인이 되더라. 사단은 우리를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여기서 나타나나니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 관계가 악화가 되고 누적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뭄과 지진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요, 전쟁과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또 지금도 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과거 50년 동안 이 세계 재해 통계를 보면 무려 4-5배가 증가했고요. 통계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자연재해가 최근 20년 사이에 일어난 재해 가운데 최악의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29만 5천 명이 사망하고 경제적 손실은 3배에 이르고 2009년보다 무려 18배나 증가한 그런 엄청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 일본 쓰나미 사건으로 기록을 갱신한 바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원자력 방사능 유출입니다. 사고 러시아의 체르노빌보다 6배나 심각하고 사람의 인체 DNA를 파괴하는 이 방사선은 작은 입자로 존재하다가 공기와 물에 녹아들어 사람이 호흡하고 마시는 물을 통해 우리의 인체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체를 그야말로 피폭시키는 것이 방사능인 것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이 지진이 발생한 지 3시간 반 만에 핵 연료봉이 녹아졌고 그 안에 수소가 폭발했고 방사능 물질이 마치 물질이 퍼져서 환경을 파괴하고 인체에 깊은 해를 주는 것입니다. 방사능 물질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표면 대기권 안에 있는 공기를 불러 태워야 없어진다라는 사실인데요. 결국 땅과 공기를 새로 창조해야 된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한때 나사 홈페이지에 이런 태양 폭풍에 대한 경고문이 떴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플리즈마라고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날아오는데 지구를 보고하고 있는 이 자기장을 손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구멍이 나기도 하고 또 엷어지기도 하고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이 자석으로 연결된 자기문이라는 곳을 통해 태양 폭풍이 유입되는 날에는 인공위성이 가장 먼저 불타고 전기 송전소가 불타면 지구는 어둠에 갇히게 된다.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영화가 정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태양의 웨이브 주파수가 흘러들어와 생기는 대표적인 재난이 바로 토네이도 같은 그런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통신 장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 보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재난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진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난과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또 영원하신 능력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재난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관심을 바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료로 값없이 주시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햇빛, 비, 물, 공기, 자연도 우리는 공급받았습니다. 모든 혜택은 다 받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한다. 마치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것을 지원해 주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마워하지도 않고 핵폭탄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룻밤을 자고 나면 죽는 사람이 30만 명에 이르고 암으로 죽을 확률 5명 중에 1명이요. 교통사고로 각종 사고로 죽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구원받을 기회. 어떤 어린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까요? 그냥 내비두면 갑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치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내려 천국행 열차를 갈아탄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바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천수를 누리고 잘 살다가 죽었고요. 적그리스도의 심판인 문선명도 95세까지 90세 넘도록 벼락 한 번 말 안 맞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고모로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을 처형했던 살인광 김정은도 밥 잘 먹고 벼락 한 번 안 맞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도저히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딴짓하다가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짓게 하시니까요. 조금만 교만해져도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하나님 마음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고 조금만 하나님 뜻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큰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고 조금만 기도하지 않아도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축복이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징계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구약의 노아는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사람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했던 그 인간들을 물로 쓸어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보았던 사람이 노아이죠. 그래서 그 수십억 명 사람 가운데 한 명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건짐을 받았죠. 그런 사람을 또한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의 가운데 죽일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 숨겨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진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